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2쪽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그랬습니다.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 말을 잘해서, 즉 열매 맺는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또 그 결과로 좋은 것을 넉넉히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비수 같은 언어 폭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상처는 외상보다 깊고 클 수 있습니다. 또 흉터보다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격을 주고서도 아픔을 주고서도 본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생활한다면 되는 일입니까? 이건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낫게 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하는 겁니다. 말을 지혜롭고 덕스럽게 잘한 바로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가 하면 말 잘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화라는 말이 있어요. 혀 설자 써가지고 말로 말미암아 화를 입는 것을 두고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내용에 따르는 결과가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말에서 좋은 결과, 나쁜 말에서 나쁜 결과. 또 오늘의 신약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시우리라 그랬습니다. 말 바르고 아름답게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일이고 그리고 3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점을 적고 있습니다. 사실 혀가 문제이기보다는 마음, 생각, 그 인생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잘 다스리고 먼저 아름답게 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좋은 말, 믿음의 말,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9절로 12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한 입으로 정반대의 두 가지 일을 하는지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말 잘하고 살도록 하십시다. 말 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변, 즉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그것을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에 맞게 정연하게 말하는 걸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상대방을 움직이고요. 또는 호소력이 있어서 그 감동시키는 분도 있고요. 또는 표현을 잘해서 아주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말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아픈 것을 쓰다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 잘하는 말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수를 꽂는 듯한 말로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잠 못 이루고 소화가 안 되고 끌당하며 번민하다가 병이 생기고 병이 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말에 속 상한다, 속 썩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 아닙니까?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큰 빚을 졌는데도 말, 태도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을 모두 모아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희한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한 말을 컴퓨터에 넣고 또는 한 주간 한 말, 한 달 동안 한 말을 전부 다 컴퓨터에 넣어서 막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날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러고 보니 나는 상당히 부정적이네 라든지 여러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함부로 휩쓸리기 싫고 자신이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지 그런 말 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되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따르고 또 그 말로 말미암아 오해, 그 말의 후유증, 그리고 말은 점점 과장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해명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되고 해명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무슨 소문이 퍼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걸 두고 생겨난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말 숫자라든지 말의 분량이라든지 좀 줄이고 하더라도 좀 간단 명료하게 잘 하면 좋겠어요. 표현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언어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뜻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저 콕콕 찔러요. 아프게 찔러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고립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바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바른 말도 좋은 충고도 표현이 어떠냐, 어떤 때에 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무슨 직업이나 된 것처럼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덕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욕을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욕하겠어요? 욕할 일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웬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6.25 전에 어렸을 때 저는 욕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제 자식한테 또는 주변에 그렇게 욕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더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욕을 주로 했는지 아세요? 그때 이런 욕을 많이 했어요. 나가 되져라. 그래가지고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 되졌습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또 뭐라고 욕했냐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년. 그래가지고 6.25 후에 길거리마다 전부 빌어먹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 또 망할 놈, 망할 년 그랬어요.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흥왕하는 사람이 많아도 모를 터인데 망할 놈, 그러니까 망하지요. 그때 그랬는데 그 후에 이렇게 경제 부흥이 된 건 뭐 때문에 그랬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들 기르면서 코를 풀 때 흥해. 그래서 흥했대요. 애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감기가 많이 걸리는지 흥해 하다가 흥했대요.
말,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참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글은 지울 수 있고 발표하기 전까지 고칠 수도 있지만 말은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취소한다고 선언해도 그렇게 간단합니까? 좋은 말, 양약 같은 말만 하고 살아가기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믿음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서 42장 3절 상반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혹 지금은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대를 걸고 손을 쓰는 겁니다. 싸매고 고치고 돌보고 치료하고 그래서 온전한 갈대로 제 기능을 다하는 등잔 등불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십자 정신이 뭡니까? 적군까지도 일단 살리고 치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투가 치열한 중에라도 적군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생병, 병원차, 병원서는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공격하면 이건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낙심하여 인생마저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누가 그때 들려준 그 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힘이 불끈 솟고 그래 맞아 일어서야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시작해보자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다고까지 했는데 내가 낙심하고 이러면 되겠나 일어서자 얼마나 좋아요. 또 공연히 입이 가볍고 보면 사람도 가벼워집니다. 인격도 가벼워져요. 말에 신중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입이 가벼워서 탈입니다. 지켜주어야 할 비밀이 있고 좀 덮어주어야 할 것도 있는데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 못하고 발설하고 그리고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큰 일 하기는 틀린 사람이고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함께 이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러면 다 이루어졌을 때 발표하고 발표 전까지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걸 발설하고요. 참 우리는 입이 가벼워서 문제예요. 어쨌건 입이 가볍다 보면 큰일 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이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로 직언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일입니다. 이조시대 상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상소란 바로 이런 점을 살리는 제도로서 이것을 언론이라고 했고 언로 그랬어요. 말의 통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헌부 사관원은 나라의 법으로 간하는 것을 업무로 삼도록 한 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이 잘못하거나 또는 무슨 관서에서 잘못하거나 그러면 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하는 상소를 올렸더랬어요. 이게 직업이었어요. 이러한 제도로 말미암아 500년 왕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가다 보면 50년 나라를 버티기도 힘든데 어쨌건 500년을 버텨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 나온 말이 양약은 입에 쓰다는 겁니다. 우선은 칭찬이나 하부가 듣기 좋고 충고나 간언은 일단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이것의 필요성은 참으로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500년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렇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해야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런 충신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시청각 교재를 쓸 수도 있고 라디오나 TV 방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이라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천금같이 고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어떤 포장으로 어떤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말로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천박하고 퉁명스럽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자체의 가치도 떨어져 보여요. 또는 명령조로 또는 지옥 간다고 막 협박을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정하고 교양 있는 말솜씨라는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달한다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좋은 음식도 담아내는 그릇에 따라서 맛이, 기분이, 감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법입니다. 진수성찬도 돼지 여물통에 담아서 그냥 손으로 먹으라 그런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나 반찬이 많지 않아도 깨끗하고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서 낸다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훈훈한 인정이 오가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끼리 살면 좋고 여자끼리 살면 좋을 텐데 왜 남자 여자가 살게 합니까? 거기는 물론 종족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찬 맛있게 해요? 반찬 맛 없게 해도 괜찮아요. 왜? 사 먹으면 되니까. 옷, 옛날에는 한복을 다 만들 수 있어야 시집을 갔지만 이제는 옷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 입으면 되고 맞추면 되니까. 그런 거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혹 회사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지쳐 들어올 때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집에 와서 힘을 얻고 이것은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부부가 있는 거지 뭐 밥하는 거 하고 뭐 옷 만드는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남편의 길을 꺾어 놓는다든지 여자의 자존심을 그냥 밟아버린다든지 그런다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것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건 상대방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걸 위해서 부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힘을 내시오. 뭐 이래가면서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상처나 부담 주는 말은 여기서 그치고 아니 회개하여 용서받고 이제부터는 말을 참으로 잘 하십시다. 덕스럽게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 새 힘이 솟아나도록 세워주는 말 이런 말 좀 하며 사십시다.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했습니다. 열매 맺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그 말이 씨앗이 되고 심겨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넉넉하게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이 좋은 일을 우리가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상처 주고 부담 주는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사는 풍요롭고 건설적인 인생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잘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며 살아왔던 과거입니다. 저희들이 뼈저리게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고 치료해주는 그리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은혜 받는 역사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거룩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